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자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금욕적인 생활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리는 로마 정부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동족 이스라엘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는 자기 재산을 부정 축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족에게 미움과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만큼이나 다른 내용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는 저가 기도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개성이 강해서, 혹은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방해가 되어서 따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가 서서 따로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드러나듯이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자의식이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분리시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시장 어귀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선으로 비판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슬라이드 준비되었나?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죄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외식됨을 지적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18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 경건 생활의 동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기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용은 분명히 감사를 말하는 기도이지만 그 감사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교만 그리고 자기의가 가득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자뻑하는 기도의 내용들 뿐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그러한 사람처럼 자기 자랑 일색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VIP 집회를 위한 금식 기도 릴레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모든 식사 때마다 자원자가 있어서 금식 기도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는데 기대와는 좀 다르게 중간중간에 비는 식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쉬웠다면 아마 다 금세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 금식은 기독교인이 행하는 이 경건의 행위들 중에 단호한 결단과 또 높은 헌신도를 요구하는 경건의 훈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 사람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 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풀어서 어떤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그는 단호하게 그렇게 지켜내었을 것입니다. 경건의 행위나 드러나는 신앙의 열심으로만 보면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건의 행위를 한 바리새인보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차라리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식뿐만 아니라 다른 경건의 행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찬양하는 것, 또 헌금, 또 구제, 봉사, 다른 신앙의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경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그분을 향한 섬김이 되지 않고 나의 자랑과 공로가 되어질 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위선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 또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경건의 행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건의 행위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건의 행위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위선과 자만의 그런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추가 될 뿐입니다. 추가 여러분 뭔 줄 아시죠? 펜들럼이라고 하는 무게 재는 그 저울에 쓰는 그 추처럼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행위들을 할 때 그것은 더 나를 아래로 잡아내리는 추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시면서 저들의 그 위선됨을 또 외식됨을 지적하셨던 성경의 본문인데 23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저기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이 했었던 금식, 그들이 드렸던 11조, 그리고 지금 따로 서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기도의 경건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경건의 행위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서툴고 전문적으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경건의 행위들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예로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 평가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참회하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상태가 그러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냥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에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거나 그것을 인식하거나 죄를 인정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러한 기도 없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기도가 부재한 것은 바리새인이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러 같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도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마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시급한 사람인데 모든 것이 잘 세팅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사람의 상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의 삶의 상태는 정말 엉망인 것처럼 사람들의 미움과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지만 자신의 죄됨을 인하여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서서 아픈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불결함이 생각이 나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리를 보면서 참 곧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은 저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예배당 언저리에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으려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성전 입구에도 차마 나오지 못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모함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 세리의 가난함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참회하는 자에게 문이 열려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드린 그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세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눈짓과 손짓과 발짓으로 행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조차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경건의 행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회하며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참회한 후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세리의 삶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회하는 태도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는 주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주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리가 보여준 참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경건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한 분의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참여하는 우리의 기도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통회함이 있는 기도,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간절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